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일 잘 아시죠? 대속죄일, 그래서 욤 키프림이라고 발음합니다. 욤 키프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서 대속죄일인데요. 대속죄일이 다가오기 한 40일 전부터 유대인들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를 며칠 동안 준비한다고요? 40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30일, 10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30일은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기간, 10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간, 이렇게 40일을 대속죄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야 내일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40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준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서로에게 향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걸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그래서 용서가 먼저 있은 다음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용서가 먼저일까요? 사람 간의 용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 간의 용서를 먼저 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30일 동안을 주변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빚는 일에 온전히 할애를 합니다. 온전히. 그래야만 절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온전하게. 절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뭘 구했을까요? 자비를 구했겠죠. 자비.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들 또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들도 미운 마음이 없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가까우면 모두가 다 용서가 완전히 전 국민적인 용서의 물결이, 그 참 대단한, 그죠? 너무 좋죠. 용서의 물결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자, 우리 아까 읽은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그러니까 용서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용서가 그래서 긴 기간을 준 거예요. 해결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30일 동안은 누구의 마음을 나누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이 3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람 간의 용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봤을 거고, 용서를 베푸는 쪽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의 죄와 그리고 타인의 죄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화해 기간을 한 달 정도 지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기 이제 10일 전부터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도록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뭐 실수로 제사를 행했든지, 아니면 뭐죠? 예물을 잘못 드렸다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범하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감정들, 그리고 우울들, 그리고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원망했던 것들, 다 이제 하나님께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또 10일 동안 회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종합해 볼까요?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40일 특세하잖아요. 40일 동안. 그냥 새해가 됐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야, 교회에서 40일 특세한다더라. 가서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 해결하고 왔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그 시간을 충분히 줬다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짐승 잡고 전 국민이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대신 철저한 화해와 그리고 속죄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대속죄 일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깊이 부어주시는 용서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예배하는 거죠. 자, 이런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전에 좋은 짐승을 고르기 전에 먼저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과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매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신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부활주일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성도 간의 복잡한 심경이나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나 정리가 안 된 인간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결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제목.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면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1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에 10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그래요. 한 5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예배 끝나고 또 싸우겠죠. 눈으로 막 싸우고 그죠? 언어로 싸우고 어떤 사람 피해가면서 싸우고 그죠? 맞닥뜨리기 싫으니까 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예배가 끝나면 바닥이 보이게 되고 서로 핥히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하필이면 내가 보이는 시야에 또 그 사람이 하필이면 또 있네요. 그러면요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서로 죽일 생각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용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용어는요 가식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고백 또한 진심의 고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용서하고 용서받고 둘이 손잡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유한 상태, 용서의 경험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가끔씩 가족이랑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뭐 말다툼하고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설교하면요, 이건 뭐 죽도 못 써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당장, 근데 이게 해야 되긴 해야 돼. 그렇다고 갑자기 성 목사님 막 부를 수도 없고. 이게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근데 우리가요,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포기하죠. 신기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아도 은혜 돼요. 찬양하다가 삑사리가 나도 은혜가 돼요. 웃음이 나요. 그죠? 은혜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매일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서로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자비가 값지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게 쉽겠어요? 쉽겠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사는 것보다 하고 사는 게 편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함께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험, 테스트라기보다는 템테이션, 유혹에 가깝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히브리인들은 사람과 상황,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자, 보세요. 사람과 상황과 생각, 마음의 생각. 그 히브리인들은 배가 생각이라고, 마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배 쪽에, 배가 많이 나오면 마음이 넓은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황, 그리고 생각, 요거를 조심했어요. 그게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를 제가 칠판에 한번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써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악한 사람에게서 구하소서, 악한 친구에게서 구하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구하소서,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하소서.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상황, 그리고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악한 사람, 악한 친구, 악한 상황, 악으로부터, 악한 상황, 그리고 악한 생각. 이 모든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사탄이 있다. 사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이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내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래서 생각에 사탄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을 타고 어디로 들어오냐?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럼 마음을 지배해요. 그 좌정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거죠. 자, 이 모든 배경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더러운 템테이션이 있다. 유혹이 있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좌와 우가요.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무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의로운 무리와 사악한 무리. 그래서 의로운 이들은 오른쪽에, 사악한 무리들은 왼쪽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을 보내지 아니 양을 늑대 무리에게로 보내는 심정이다. 이게 확실히 좌와 우가 구분됐어요. 심판 때도 하나님은 좌와 우를 구분합니다. 선한 사람은 천국에, 악한 무리들은 지옥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발을 씻을 때도요, 왼손으로 오른발을 안 씻어요. 정결례식을 할 때도 안 씻어요. 그리고 왜냐면 좌우하고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정결의식을 행할 때 있잖아요. 가나 혼인녀이 정결의식 행하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처럼 씻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씻고요. 그러니까 왼손은 왼손으로 씻고 그래서 이렇게 비비질 않아요. 왜냐하면 좌우가 섞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투철했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답답할 텐데, 그죠?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도 철저한 구분이 악과 시편 1편이 뭐냐면 좌우 구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회에 들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구분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선한 무리, 악한 무리, 그리고 악한 무리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상황, 악한 생각, 악한 사람 모든 것이 시험 들 수 있으니 그런 모든 악에서 우리를 다만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매이지 말게 넘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3절의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의인의 무리는 악인의 무리를 본받지도 말고 유혹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 그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뭐가 가능해지냐면 의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한 것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악한 것에서 우리가 해로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타격 입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 의로운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의로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악한 생각, 악한 유혹, 악한 상황, 마귀의 괴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 악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 악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상황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말게 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축원드리기는 악한 생각, 악한 상황,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로운 삶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래요. 요거는 늘 하는 고백의 선포입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좀 풀어드리면 히브리인들의 선포를 그대로 살려서 하면 이 13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이름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송축합니다. 그 말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의 영광과 아까 첫 번째 이름 썼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처음 출발할 때 주기도문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주목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광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영원하기를 송축합니다. 라는 이 말을요, 한 두 가지 정도의 경우에 고백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대속죄일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으로 속죄를 강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영원하기를 송축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낭송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이에요.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무슨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쉐마 후반부에 늘 이렇게 낭송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들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결말이에요. 기도의 끝에 이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고백은 듣도 보도 못한 창작이나 완전히 예수님이 새로 지어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스며든 기도, 그리고 삶의 문제, 그리고 선의 문제를 간구하며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뭐에 집중되고 있어요? 영광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기도도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출발이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과정이고, 우리의 삶의 결실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기도가, 의로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잘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송축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서 다 기도를 드리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이전보다 성숙한 기도가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진짜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나다나엘이 하늘나라에서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가 그런 능력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삶에 그냥 허덕이는 기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경제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기도의 기승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비춰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